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느헤미야 두 번째고요. 그리고 간계라는 제목입니다. 간계 뭔지 아시죠? 간장 계란밥 말고요. 유튜브에 간계 치시면 간장 계란밥밖에 안 나와요. 간계, 네, 간사한 계략이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 간사한 계략이 뭔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잘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됐던 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러한 자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BC 445년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직위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음식들을 관리하고 술을 관리하고 또 먹어보기도 하면서 그것을 직접 왕에게 시중드는 관리였습니다. 때문에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았어야 됐고요. 또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왕에게 신임을 얻고 그 음식을 시중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했을지 그리고 정직했을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포로된 나라였던 유다 사람이었다는 거죠. 페르시아 왕국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주민들이 한 250만 명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500만 명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적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주민들이 지금 국회에는 올라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거부감들을 뚫고 정말 높은 지위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탑5, 탑3 이 정도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진 자였어요. 이 느헤미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함이 되어드리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그 턴어라운드 워십 때 제가 6가지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게 아니라 그 1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열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작이에요. 나는 무엇을 듣고 있어요? 요즘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연예인들의 고민, 집을 사서 수익을 엄청 창출했다는 얘기들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듣다 보면 정작 들어야 될 일들을 못 듣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럼 지난달에 제가 푸념을 했잖아요. 처녀 선교를 하면서 선교 단체를 하면서 정말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는 세대, 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 세대, 뭘 해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같이 울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까 상무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기도해야겠다. 나도 다음에 저기 한번 같이 가봐야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들은 다음에 진심으로 반응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듣고 나서 진심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울었어요. 듣고 반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반응하는 거. 경청하고 반응하는 거. 이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계로 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정말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보면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청하고 반응하는.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그 아픈 마음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선조,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나라, 그 비리들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나는 아니야. 그러나 저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비난한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중보 기도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가정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섯 번째는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아버지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멈추지 않고 이 기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그 높은 관직에 가서 그 높은 관직을 목적 삼지 않고 그것이 목적되었으면 느헤미야 2장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네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지위가, 높은 지위가 자신의 목적이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이 지위와 역할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위와 역할을 수단 삼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가다가 흔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되고 어떤 영향력이 생기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고 주신 도구인데 이게 목적이 돼서 이것이 흔들릴까 봐 이 일을 진짜 정작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 그 먼 몇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 길을 가서 유다 땅에 이르게 됩니다. 2장에 가서 느헤미야는 그 땅을 살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 백성들을 일으키고 도전해서 그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조금씩 일으켜 갑니다.
그리고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과 정직하지 못한 것과 신앙도 같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 과정들이 3장 이후에 쭉 나오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주신 지위와 역할과 그것을 수단 삼으면서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따라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래서 영적 방해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게 뭐 외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사탄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려고 했을 때 바로 왕을 이용해서 모세 외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이 사탄은 아니지만 헤롯의 그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용해서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 또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외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런 영적 공격과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체질하려고 너희들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거절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2 제자들이 다 그 체질 속에서 다 쓸려 넣죠. 한 명은 아예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 공격과 방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영적 지도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도전하고 또 계속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생겨나는 그 문제들과 영적 공격들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있고 나는 이 공격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정돈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국가들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을 막 약탈하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근심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캠퍼스든 가정이든 어디든 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게 ESV 성경에 보면 seek the welfa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 그 나라에, 그 가정에, 우리가 속한 어디에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 그것을 더 살아나게 하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내려주세요. 한번 내려주세요. 영어. 네.
이런 사람으로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산발락과 박자가 안 맞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은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우리의 영적 전투 대상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몇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왔는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증진시켜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위험하니까.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럴 때 너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으로 넘어와서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시작하니까 4장 1절 말씀에 산발랏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쌓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탄은 분노하고 방해하게 합니다. 사탄은 간사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간사하기 때문에 그 교활한 꾀로 간계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간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요. 우리 특징이 그거잖아요. 할 수 있지만 마음 상하면 안 하잖아요.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삐지게도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해, 삐지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서 꼭 비그리스도인들만을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있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용하여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 사탄은 하나님을 따라하거든요.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롱과 멸시입니다. 조롱과 멸시. 조롱과 멸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산발랏이 분노하죠. 아까 분노했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 형제들과 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비웃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근데 3절에서 그 산발랏의 종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고작 몇 킬로인데요. 5킬로에서 10킬로밖에 안 돼요. 근데 5킬로 되는 10킬로 되는 뭐 애가 한 명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되겠어? 니까짓 게? 니 꼬라지를 봐. 될 법한 얘기야. 많은 경우 여기서 무너집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조롱과 멸시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비전은 보이지 않고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비전에 비해서 내 모습과 내 처지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건데 그걸 보지 않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은 그게 너무 우스운 거죠.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니네가 쌓는 성은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그거 무너지겠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고 맞아. 내까짓 게 뭘 한다고. 여기서 돌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무시할 때 막 의분이 일어나서 막 나가려고 할 때 그 큰형 엘리압이 그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시비를 걸어요. 근데 다윗은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진짜 싸워야 될 것을 놔두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말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왜 노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노를 바라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겼느냐? 양이나 치고 있지. 조그만 게.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넌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구경만 하다 가. 무시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발끈해가지고 엘리압과 싸우다가 져 터져가지고 갔다면 골리앗과 싸움을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딱 이 얘기만 하고 돌아섭니다. 현명한 거죠.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두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느헤미야도 이렇게 막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려 하는 이 3절이 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두 번째는요, 비교와 낙심을 시킵니다. 비교하고 낙심시켜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봤자 남는 거 없어. 봐봐, 네 꼬라지를 봐봐. 반지하 살잖아. 어? 차는 그게 뭐야. 비교하게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막 다들 뭐 한강뷰 살아. 나만 월세 살아. 나 하나님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야? 나 지금 잘못 쫓아가는 거야? 뭐야? 실제로 시편 73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넘어졌다라면 이 시편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쫓아가지 못했겠죠. 근데 보세요. 시편 73편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를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이렇게 막 문제도 많고 막 힘도 막 딸리고 막 그러는데 5절, 6절, 7절, 8절 다 그 얘기예요. 걔네들은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지도 않아. 나는 맨날 골골거리는데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목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었어.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어깨에 뻥이 들어가서 말이야. 그들이 갈 때까지 다가서 악인에게 참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다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너 어떻게 쟤네들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비교하는 거죠. 12절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쫓아가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게 헛된 일이었던가라는 그 생각까지 현타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 길 먼 거 모르겠고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 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이 됐을 것입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안 꼴이 뭐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쫓아간다고 했는데 동창생 걔는 왜 그렇게 잘 사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맨날 헌신하는 것 같고. 그런 비교가 들어올 때 낙심이 생기고 거기에 동의해버리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에도 사탄의 계략은 많습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질투하게 하기도 하고요. 시기, 회유, 모함,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계략만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시편 기자가 16절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막 화가 나서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냐면요.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았어요. 결국 16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는 결론 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결론이 안 나요.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 다시금 그 소망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수시로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이 들었으면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교가 생기고 낙심이 되고 조롱과 멸시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때서야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아까 전에도 읽었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이 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몸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 그 바이러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그 감염이 돼서 시름시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아까 4장 4절에서 조롱하고 여우가 뭐 올라가면 그 뭐 성벽이 무너진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구절에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솔직히 이 기도문을 보면 뭐야 이게 조금 너무 원색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갔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들면 수준 있고 거룩한 기도가 나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징징거리더라도 누구에게 갔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세요. 이 문제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들이 왜 저러는지 주님이 아시죠. 주님. 때로는 이 말이 다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조차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숨만 쉴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있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되 내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중단하는 일을 누가 바랍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하려고 지금 조롱과 멸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하려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조차고 지금 그걸 중단하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4장 6절에 가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아주 완공된 건 아니에요.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다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계속 다독여가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갔어요. 네 번째는요. 계속 적들의 간계를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어디서 그 적들이 들어올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기도만 하고 안 쳐들어올 거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심지어는 칼과 창을 옆에다 들고 일을 했어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깨어서 경계하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나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유튜브, 넷플릭스 조정하셔야죠. 조정해야 됩니다. 그건 내버려 두고 나 이제 완전히 미디어 이겼어. 기도했어. 안 될걸요.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주님을 찾으러 나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애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나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저 이거 다 못 봐도 좋아요. 이 성벽 다 못 짓는 거 다 못 봐도 좋아요.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 다 못 봐도 좋아요. 그래도 저 죽을 각오를 하고 저 주님을 따라갑니다. 못 봐도, 못 보고 죽어도 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 완전히 들판에 버려진 개처럼 어떤 취급을 당해도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제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 진심에서 중심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죽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죽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고 그래서 죽었습니까? 죽으면 죽이라고 따라갔던 그들이 죽었냐고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맛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청년들을 앉혀놓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더해질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도를 해요. 같이 그걸 꿈꿉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저도 때론 너무 힘들 때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이 자리로 갈 때 비로소 사탄의 그 관계가 깨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워요? 다 부셔져도, 다 무너져도.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었던 약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부터 몸에 힘이 없더니 감기 증세가 있었어요. 마침 주말이라서 주일 예배 외에는 계속 쉬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호전이 되었는데 월요일 서울 사역차 왔다 갔다가 하고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육적으로 몸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영향이 가곤 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또 더 주님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일찍 가서 쉴 수밖에 없었고 쉬어도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갔습니다. 어제는 누워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목이 안 좋아가지고 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찌릿하면서 담 증세까지 왔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 것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푸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직 한참 움직여야 될 몸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나라는 걱정과 푸념이 막 몰려왔어요.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를 쉽게 이기는데 제가 영적 에너지가 강했으면 안 들었을 생각들이, 감정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은 예전에 몸이 상하게 했던 일들과 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한 아쉬움들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게 또 비교로 이어졌어요. 누구는 여행도 자주 가고 아이들과 또 캠핑도 가고 건강을 위해서 헬스, 수영, 골프도 친다는데 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생각들, 끊어내야 되는 생각들을 끊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반나절 정도 그랬을까요? 아내가 기도해 줬고요. 아내가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선교 스태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링거를 맞았어요.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더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큰 만큼 사탄은 당연히 이 예배를 싫어할 거니까, 내가 아픈 게 다 사탄 때문은 아니지만 내 약함으로 이 예배가 방해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분명히 사탄이 원하는 것이니까 누워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공격을 받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은 것을 본받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제가 치룬 이 작은 영적 전쟁의 예화이지만 우리들의 지난 삶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나의 결단과 순종,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관계는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해왔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에 초청하셨지만 나는 작은데 하나님의 앞서시는 그 비전은 어찌나 큰지, 어찌나 방대한지, 거기서 오는 이 괴리감과 자괴감, 사탄은 늘 언제나 거기를 공격했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사탄의 관계였습니다. 며칠, 몇 주 그 관계에 넘어가 침체되어 있기도 했고요. 때론 진지하게 사역을, 더 나아가서는 사역자를 멈추자는 생각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850명, 450명이든 이방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이세벨 한마디에 나를 죽여주세요 했던 그 연약함을 저는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그 비할 바 못되는 저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곤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했지만 그 사탄의 관계에 넘어져 거기서 멈추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징징댔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적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며 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럴 때면 성숙한 기도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고 징징거렸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새 힘을 주셨고 다시 약속을 선명하게 알려주셨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러합니다. 사탄의 관계는 언제나 날카롭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힘은 결국 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고 못하고는 그 하나님을 누가 실질적으로 의지하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의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동의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간절히 수시로 찾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사자가 으르렁 소리를 내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사자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잠잠하고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말씀,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대적이 늘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바울의 명령은 우리의 대적 역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간을, 어느 요일도 상관없이 그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파한 사탄의 관계는 조롱과 멸시와 비교와 낙심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 수천 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탄은 감정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비전과 비교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를 보게 합니다. 야, 웃기지 마. 너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우리 절대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멈춰서 떠나갔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의 손에 마을이라는 그 말에 낙담했고 길을 잃었고,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담했고 시험에 들고 도망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이 상을 아뢰고 그분에게서 듣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 비전을 따라 정진해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일을 중단하는 것이 대적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필요한 파수꾼을 세우고 손에 무기를 두르고서라도 맡겨진 성벽을 꾸준히 중수해 갔던 그들처럼 일상의 시간을 꾸준히 성실히 해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하나 목숨을 걸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머리 받고 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이 비전이 꺾이지 않게 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읍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로 가십시다. 그 자리에 가면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사탄의 모든 관계는, 모든 불화사는 다 부러지고 다 무력화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관계를 간파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전 일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멈춰 있었던 자들, 쓰러져 있었던 자들 주님 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일어서서 강한 군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